예수교회, 한국교회 예수가 없는 교회다라고 하는 지적을 한한상 씨가 이렇게 책을 쓰셨는데요.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 교회 장로인 줄 압니다만은, 이분은 이제 뭐 김대중 정부 시절에 부총리도 지내시고 통일부 장관도 하시고 또 적십자 총재도 하셨던 그런 분이시고요. 일찍이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이제 미국 에모리 대학교에서 이제 사회학 그런 공부도 하셨고 또 유니온 신학교에서 신학도 공부를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네, 이분이 이제 한국 교회에 이제 모순된 점들을 이렇게 적절하게 파헤쳐 가지고 사실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가 너무 안주하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많은 비평을 받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이렇게 지적해 주고 있는 그런 책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이제 이렇게 좀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는 그런 분들은 이 책의 한 일독을 좀 권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그분이 쓴 이제 이 인사 말이에요. 한국 교회여 우아하고 멋지게 지는 법을 체득하라, 이런 글을 앞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인터넷 아고라 광장에 종교 토론방에 잠시 들렸습니다. 어김없이 저의 가슴은 철렁했습니다. 부끄러움과 민망스러움이 민물처럼 밀려왔습니다. 한국 개신교가 어떻게 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주요 개신교 교파마다 세계 제일 교회를 갖고 있다고 자랑하는 터에 한국 기독교를 개독교라 폄하하고 개신교 성직자를 목사로 회하하는 오늘의 현실을 보고 크리스천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른바 안티기독교의 온갖 비난과 질책은 한국 개신교회를 향한 이 시대의 도울들의 외침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역행하는 교회가 불러일으킨 자업자득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분노하기에 앞서 왜 한국 교회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됐는지 진솔한 자기 반성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한국 예수교회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하기에 다른 나라의 교회도 역사의 예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교세의 양적 팽창과 대외적인 선교를 그토록 자랑하는 한국 교회 교인의 삶 속에 나사렛 예수, 갈릴리 예수를 만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위기라 하겠습니다. 그분의 재치, 그분의 성결, 그분의 꿈, 그분의 정열, 그분의 의군, 그분이 다정한 모습을 교회 안에서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러기에 밑바닥 인생의 그 억울한 고통을 함께 나누시면서 그들에게 사랑과 공의의 새 질서를 몸소 보여주셨던 갈릴리 예수가 더욱 그리워집니다. 질병과 가난으로 고통당했던 당시 씨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그들을 축복해 주셨던 다정다감한 친구 예수를 교회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목마름으로 고대하는 의미에서 이 책을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목차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프롤로그가 있고요, 참여하는 마음으로 쓴 순환절의 편지가 맨 앞장에 이렇게 있게 됩니다. 제1부에서는 팔이 밖으로 굽으시는 하나님, 내 삶에 들어오신 예수님, 팔이 밖으로 굽으시는 하나님, 평화의 도시에 평화가 없었다. 개마고원의 꿈, 이게 이제 북한의 평화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개성의 단지가 있죠. 근데 그곳에는 평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2부에 기독교인이 부끄럽구나. 사회를 치유하는 소셜 닥터, 유배지 같은 현대사회에서 종교는 비우고 사랑은 채우고 기독교인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사회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신 그 치유가 교회 안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3부에는 예수 없는 예수교회, 책 목차와 같습니다만은 왜 한국 교회는 버림을 받고 있나? 예수 없는 신앙 고백,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괴롭히는 교회, 무덤은 비우고 역사는 채우고 껍데기 신앙은 가라라고 하는 것. 교회가 예수를 전파한다고 하는데 사실 교회 속에 보면
예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지 않는 그런 이 껍데기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름만 붙여진.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개인적인 그 하나님이 돼버리는 있는 것이요. 지식의 하나님. 마치 자기가 필요하다면 이제 호주머니에서 꺼내 쓰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되지 않고 있죠.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한국 교회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4부에는 신앙과 그 감동의 역설, 사랑은 지면서 이기는 힘, 스스로 비우시는 하나님,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인가, 해설과 저항의 예수. 역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것이 신앙의 가장 고결한 그런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5부에 있어서는 우아한 참패, 패배, 참평화의 길, 우아한 패배, 참평화의 길, 멋지게 지신 예수님, 사랑은 동사요, 하나님도 동사다, 십자가 그 멋진 패배의 미학. 우리가 세상에 그런 어떤 그 이기적이고 또 세상에 출세지향적이고 이런 거는 철저하게 패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월주의적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있어가 성공이주적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패배하지 못하는 그런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국 교회 전체가 보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출세적인 그런 성공이주적인 그런 그 지향적으로 나가는 그러한 그 메시지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회에 패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 성공 지향적 주의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로서의 더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사회 이런 모든 그 죄악에 대해서 패배하셨어요. 그 패배하신 이후에 십자가라고 하는 그 패배를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기 싫어하는 이러한 이기적인 그러한 신앙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멸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제 이 한한상 씨는 이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한국 교회는 마치 치매증과 같은 그런 이 환자와 같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장모의 얘기를 갖다가 여기서 얘기를 하면서 한국 교회의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소개한다고 하면요, 이렇습니다. 여기 맨 뒤쪽에서 기억과 해상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글을 에필로그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올해로 만 96세가 되는 장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언제나 심신이 지쳐 계시고 기억력이 오락가락 하십니다. 때로는 사이인 저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며칠 전 막내딸이 오랜만에 찾아와서 외할머니를 배웠는데 알아보지 못하자 마음이 아파 딸이 울었습니다. 직장일로 바쁜 엄마의 사랑을 대신하여 정성으로 막내딸을 길러주신 분이 바로 장모님이셨는데 말입니다. 저는 깜빡이는 장모님의 기억력을 애초롭게 지켜보며 인간의 본질,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새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존엄을 지니는 것은 그 기억력 때문인 듯 합니다. 기억할 수 없는 한 사람은 사회적 존재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기억력 상실은 가장 비참한 인간 질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비참하게 인간을 비인격화시키는 질병도 바로 이 치매입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 교회가 바로 이런 치매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과거 한국 교회를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숭고한 그 사랑의 정신들을 갖다가 다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 있는 그런 그 이 장모의 그 치매증과 같은 그런 중병에 걸려 있는 이 한국 교회의 모습을 갖다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 치매에 걸려 있는 이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기억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신자들이 예수 치매증에 걸린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정신병 환자도 자기의 정신병에 걸렸음을 시인한다면 치료가 보다 쉬워진다고 합니다. 자신이 치매 증세를 지니고 있음을 아는 것이 치유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치매 증세야말로 자신이 결코 치매에 걸리지 않았다고 믿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의 침해는 뼈아픈 회개를 통해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지난 교황이 가톨릭 교회의 죄를 회개했듯이 개신교도 그와 같은 심각한 신앙 침해증에 걸렸음을 통해 자복해야 합니다. 특히 역사적 예수에 대한 기억을 교리를 앞세워 지어버린 잘못된 것을 통해 자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잊혀진 여성 마리아의 결단을 기억하고 기려야 합니다. 옥합을 깨고 예수께 헌신했던 감동적인 순간을 회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처럼 자기 자신을 깨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난 2000년 전 가까이 교회 안에 저질러온 온갖 성차별 관행을 깨뜨린 결단과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성만찬에 임할 때마다 즉 자신을 믿어온 우리 잘못을 회개하고 스스로 홀로 비우시고 스스로 자기 몸을 내려놓으신 예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떡과 잔을 나누면서 내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는 기쁨을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매달마다 이제 첫째 주간에 성찬 예식을 이렇게 합니다만은 바로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깨뜨리는 그런 이 사역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것인데요. 바로 그 점을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한국 크리스천들이 진정한 예수 따르미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신앙의 침해와 예수 침해증을 통렬한 회개를 통해 치유받아야 합니다. 성만찬은 바로 그 치유의 시간이며 바로 그 통해의 시간입니다. 치유를 받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기억과 해상 그것도 사랑에 대한 기억이 없는 영적 침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을 기념하고 그분의 삶을 살 때 영적 침해는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어 없어지나 관계는 썩지 않고 영원히 존재합니다. 특별히 사랑의 관계는 영속합니다. 예수 사랑은 영원한 관계이기에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상실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결론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 책은 우리 한국교회 지금의 현 상태에 그런 이 모순된 부분을 갖다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참 우리가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많다라고